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범위는 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 말씀이고요. 저는 제목을 기근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기근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요약을 하면 기근을 잘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이 13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유언적 당부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또 보면요. Now there was no food in all the land, for the famine was very severe. The land of Egypt and the land of Canaan languished because of the fami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국말로는 더욱 기근이 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정말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기근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해결을 하죠? 애굽의 왕인 바로도 아니고 바로의 몫을 받는 제사장들도 아닌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된 요셉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8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지금 왜 다 이렇게 요셉에게 왔죠? 왜냐하면 복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지금은 나라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책임자 또 해결자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를 찾지 않고 요셉을 찾는 모습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근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은 그만큼 사람의 그런 생존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맞이했을 때 약속의 땅에서 지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움직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욱 기근이 심해졌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요셉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기근이 들어오면 어떤 분을 찾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죠. 기근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요셉은 수많은 애굽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지혜로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을 살리신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애굽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두가 요셉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에 기근이 왔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모습을 했길래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지 않고, 물론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이렇게 기근의 때 찾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요셉은 흉년 때 흉년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식물이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흉년 때 잘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대비를 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흉년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원치 않지만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흉년의 시간대에 흥청망청 시간과 물질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은 지혜롭게 기근을 대처했는데 오늘 이런 곡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요셉은 애국 사람들에게 결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죠. 이럴 때 오히려 무료로 나눠줘서 무상으로 줘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베푸심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이 7년 동안이라는 흉년을 총리로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곡식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짐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애굽 사람들과 토지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이런 것들로 그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런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생명을 보존했죠. 두 번째는요. 요셉은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돈을 몰수히 거두고 이제 그 곡식을 팔고 돈을 다 받은 거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절 말씀에 이제 또 땅을 팔지 않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면 짐승들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런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축을 주면 이제 요셉이 1년치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였죠. 앞에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묵상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제 바로에게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이 47장 6절 말씀인데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고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이제 세퍼레이트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리더가 자신의 욕심을 채려하는 모습이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는 다 조금이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딱 알게 되죠. 요셉도 마음만 먹으면 돈도, 땅도, 짐승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두 바로에게 가지고 옵니다. 지금 기근이 애굽 땅에 들었으니까 자신의 위치, 총리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가족들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그 가족들, 즉 야곱,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제 그 모든 애굽인들이 가져온 듯 짐승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27절 말씀은 오늘 첫 구절인 13절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참 너무 신기하죠. 이 죄송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식구들은 오히려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눈속임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요셉도 오늘 그랬죠. 부당한 이익을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가져온 이 모든 짐승들을 요셉의 원하는 대로 자기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산업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좀 어려워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애굽과 바로를 강하게 세웁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그 기근이 거의 끝날 때쯤 왔습니다. 이제 돈도 짐승도 다 주고 애굽인들이 남은 게
자신들과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와 그러니까 사람과 이 땅은 성경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자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토지를 요셉이에게 사라고 하고 복식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의 양식도 삼고 너의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주면서 땅의 뿌리라고 하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요셉에게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왜 안 넘어갔지?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요? 요셉에게 그들은 고백하죠. 그들을 살렸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과연 서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하는 시간 가운데 모든 자신의 그런 임무를 하면서 모든 공을 바로에게 돌렸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 사람들도 그 질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서 애굽과 바로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이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이 토지법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요셉 정말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한다면요. 영적인 기근 때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 온다고 하죠.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많은 땅과 돈과 짐승들을 본인의 소유로 어느 정도 갈취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는 것들의 그 공로를 예수님께 돌려야 하고 요셉이 토지법을 세워서 그 바로와 그 애굽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누군가의 그 삶에 영적인 기근, 또 때로는 물질적인 기근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와 이런 우리가 생명의 꼴을 나눠주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년의 시간, 흉년의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풍년의 시간대는 지혜롭고 잘 준비해야 되고 흉년의 시간대도 더더욱 지혜로워서 그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근이 생겼을 때 찾아오고 싶은 사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